네, 성경은 드라마다 10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 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 30년 동안 하임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답변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온 창조 세계와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사실은 많이 믿었어요. 하지만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전 세계적인 유대 왕국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묘사한 메시아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최고의 권위와 영예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으로 경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에 보좌에만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모든 인간사, 모든 민족,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셨다고 말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구절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 줍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구절이죠. 이 시편은 주님의 강력한 홀이 온 땅 전체를 펼칠 것이며 원수들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다스리시며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깨쳐서 깨트릴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를 가득 쌓을 것이다 라는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원수를 누르고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우리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과연 이렇게 임했을까요? 오순절 전에도 오순절 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겠는데요. 이미 원수들과 그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다. 그래서 정복은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께 올라가신 후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그분이 부어주시는 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 요엘에서는 마지막 때의 그 종 메시아에게 이스라엘과 또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이 부음바 될 것이라고 약속되었습니다. 그 영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누구에게 부음받았죠? 예수님께 부음받았지만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온전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한 열흘 후쯤 오순절이라는 유대 절기에 일어납니다. 이 유대 절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절기 동안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이 성령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수확을 기대하며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성령을 주시는 날로 이 날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징적 의미가 주전 2세기 무렵에 조금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념하는 시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열방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 영을 부어주셨던 거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바람과 불이라는 성령의 임재의 두 가지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먼저는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에서 주 여호와는 생기여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표현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들 속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 뭐였죠? 바람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이나 생기를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불은 출애굽 때 불기둥이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통치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밖으로 모든 민족에게 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요엘의 성취인 거죠.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영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 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회심자를 데려오고 사도들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이런 오순절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겠다. 하나님은 회개, 즉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반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 성령을 받고 세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을 뿐인데 이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이 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더해집니다. 누가는 이 어린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표적들로 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자비로 기쁘게 즐기는 것으로 예배로 그런 서로 나누는 것들,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서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역사상에 새로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 이스라엘과 자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젠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결국 그들이 부르심에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셔서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워진 국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후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응답하여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낸 모습을 보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공동체가 모인 것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모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 예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책임은 이제 사도들을 넘어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주어집니다. 그 특별한 예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받은 7명에 속해 있는 스데반과 7명에 속해 있던 집사 그룹인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복음을 퍼뜨린 사람들은 교회의 사도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나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교회는 선교적인 확장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흩어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사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예루살렘 너머로 퍼져나간 사실을 묘사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제 또 다른 박해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기도하고 있던 교회도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헤롯을 찢어서 그는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 이런 표현을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갔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안디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지도자 둘을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처음 예루살렘 밖으로 움직였을 때는요, 이들이 무계획적으로 확장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의 지도력 아래에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는 게 체계적으로 확장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맨 처음에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후 이후에 그는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음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13개 편지 역시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뒷부분은 바울이 주인공이구나 라고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울을 도구로 해서 성령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이요, 바나바, 바울을 보내셨고요. 성령이 바울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성령이 비두니아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위험을 경고하셨고, 이런 모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한 것 같지만 바울의 선교는 무엇보다 성령이 이끄신 사역이었던 거죠. 그럼 바울의 선교의 패턴 혹은 내용을 한번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먼저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반응을 봅니다. 반대가 일어나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보통 그가 만난 그 유대인들은 그 선포를 반대합니다. 근데 반면 이방인들은 그 선포에 되게 수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여행 중 개척하고 돌본 교회들을 지금 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 이 지역이 이방인 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새로워진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과 함께 동등하게 형제 자매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 교회 공동체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회심한 이방인도 최소한 좀 모세의 율법을 좀 따라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가 있어야지. 그 징표가 뭐였죠?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요, 이방인들의 유대주의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2차 여행 지도인데요. 여기서는 전략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바울은 각 지역의 중요 도시들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교회의 공동체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목회 서신들을 받게 될 지역들을 대부분 방문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이죠. 자, 다음 지도 3차 여행을 보면요,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되짚어가면서 그 지역들에 세운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의 주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그가 2차 여행 말미에 들렸던 에베소라는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얼마나 머무냐면요, 약 2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었고, 이 시기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두루 다니면서 아테네,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가 뭘까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어조가 좀 다소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리스에서 드로아로 배를 탄 다음에 다시 한번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곳의 장로들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여행을 마치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자신의 선교 여행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와중에 유대 그 권력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 다음에 로마로 이동해 가면서 받은 여러 재판들과 법적 증언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재판에서조차 바울은 여러 통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있는 동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또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약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이 시기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선포하죠. 이러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마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좀 나누자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우리는 그 사이에, 다시 오시기 전 그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일들이야 라는 내용을 기록하죠. 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이 삶을 따르기로 한 순종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는 삶, 이 새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오고 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시대부터 오늘날 2022년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여러분, 현재 지금도 아직 여전히 실제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깨어짐들, 이 세상의 깨어짐, 공동체의 깨어짐, 나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죠. 우리는 그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먼저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법을 세상에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